2023년도 첫날 첫 주일 아침에 먼저 주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예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허락하시고 또 한 해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올 한 해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약속한 바와 같이 주님을 배우면 복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한 해를 살아가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임재하는 예배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보면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더 완전하시니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여러분과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그 주님을 노래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완전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다가오는 모진 삶의 숙제에 어떤 답을 써갈까 더디게 많은 은혜 이 지점을 지나면 주를 더 알게 될까 힘겨운 지난 날도 두려운 내일도 세심히 돌보시네 하나님의 시간을 변함없이 시시라 이유 있음을 인내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힘겨운 지난 날도 두려운 내일도 힘겨운 지난 날도 두려운 내일도 세심히 돌보시네.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신실한 이유 있음을 믿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더 잠잠히 고백하겠습니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조금씩 주를 배워갑니다. 조금씩 주를 닮아갑니다. 조금씩 주를 닮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실수가 없으시며 완전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끌어가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내 삶을 흔드는 많은 일 속에 내가 묶이지 않기를, 모든 문제 속에 나의 입술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예수로 사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온전히 바라봅니다.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아멘. 버틸 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주 붙드네. 아멘.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아멘.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리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맡기네.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이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시간 중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또 이 나라와 이 시대와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와 주의 백성이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를 붙잡고 사는 교회, 예수를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고 그들을 통해 이 나라와 이 세계에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와 주의 백성가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세우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를 주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비하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주님,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붙잡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뜻을 행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만 겉모습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무늬만 있는 예수의 교회가 아니라 2024년 모든 교회가 예수의 힘을 갖고 예수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예수를 붙잡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안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왕 되신 예수 앞에, 주 되신 예수 앞에 나가며 순종하며 그 뜻에 살아가는 순결한 주의 백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묵상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주께서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무늬만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로 사는 인생, 오늘 제 마음밭에 예수만이 왕과 주가 되어달라고 우리 좀 마음을 다해 주 앞에 고백하며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신년 예배로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주님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대내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중자들에게 지혜와 명치를 주셔서 이 나라를 둘러싼 정세에 잘 대처하는 능력과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예배를 더욱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많은 부서들이 개편되고 봉사의 직분자들이 세워졌는데 어디에 있든 주님께 충성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온 교인들이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육 부서의 보응으로 필요한 장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육신의 질병과 직장 내의 어려움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었던 성도들의 올해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김남곤 목사님을 올 한 해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귀한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협력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는 둘로스와 마커스 사역 가운데 함께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문화 사역이 다음 세대를 이어질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둘로스와 마커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전쟁으로 힘든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땅의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선교지에서 택한 자녀들을 살리는 일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가대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해부터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셔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한 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만만치 않은 삶 속을 살아가는데 성도의 삶, 성도의 가정, 성도의 일터 곳곳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육간에 붓고 책임져 주는 것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그리스도인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걸 결정할 때 선택이라는 것이 꼭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영의 시점에 산다고 이런 말을 해요. 영은 뭐냐면 숫자의 출발이잖아요. 0, 1, 2, 3, 4 가듯이 오늘 예배 끝나면 내가 뭘 결정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다 결정해 가는 거죠. 2022년도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따라왔지만 2023년도에 하나님을 놓치면 그게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여태까지 잘 따라왔다고 해서 그것이 앞으로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것을 결정해야 되고 따라가는 우리는 선택의 순간을 살아가요.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포기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쪽을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또 하나는 집중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선택한 것에 집중을 해야 열매를 맺는다. 선택을 해놓고 이쪽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발목을 잡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 여인을 선택해놓고 아직 저 옛날 여인을 못 버리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한쪽을 딱 선택한 순간 이쪽은 뭐예요? 깨끗이 내려놔야 돼요. 신앙에 모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선택에 잘못이 있을 때도 있지만 선택해놓고 왜 문제가 있지? 깨끗한 포기가 안 돼서 그래요. 항상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야, 아직도 쟤 저거 못 내려놨어? 아직도 미련이 없어? 아직도 저거 안 고쳐? 그게 내가 가야 될 곳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포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포기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옛날에 포기했다고 그래 안 만나 이렇다고 이 가정이 온전한 게 아니죠. 내가 만난 사람에 대한 집중을 해야죠. 이 사람과 함께 가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할 때 자, 내가 포기하려고 맘먹을 때는 왜 포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결정했을 때 어떤 걸 포기하려고 이쪽을 내가 선택해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을 선택했을 때는 그만한 어떤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그런데 만약 내가 포기할게 더 크고 내가 보기에 더 유익하고 좋은 것 같고 내가 선택할게 더 답답하다면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이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우리 소진영 예배 인도자와 어떤 사인이 있냐면 답답한 나올 때 내가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에 사인이에요. 이때 나와서 내가 한다. 그러니까 저는 찬양하면서 단어 가사에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답답한. 우리 삶 속에 답답한 현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포기할 게 내가 보기에 더 시원해 보이고 내가 선택할 게 답답해 보인다면 선택하겠어요? 사자 돌림의 사람과 결혼하면 좋잖아요. 최고의 사윗감 아니에요? 근데 저도 사자 돌림이었거든요. 전도사. 근데 전도사가 구애를 하면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왜 목사님 진짜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말해놓고 자기 딸들은 너는 안 돼. 너는 목사님을 그냥 밥 사주는 그렇게 해. 3호로는 못 가게 하잖아. 왜요? 현실이 답답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답답함에도 선택한다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대부분 이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선택은 대부분 내 눈에 포기할 게 더 시원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주님이 나에게 말하고 선택할 부분이 더 답답해 보이는 게 대부분 우리의 삶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이게 뜨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할 때 뜨겁지 않은 사람은 거꾸로 한 사람이에요. 답답한 게 없어서. 우리는 주님 오면 답답해. 뭐가 답답해요? 내 시야에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 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답답함을 결정한다면 왜 결정했을까요 도대체? 왜 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가야 된다면, 그런데 내가 포기할 게 양이 너무너무 크다면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아브라함에게 준 굉장한 복이죠.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라. 이 정도 대단하지 않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굉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걸 받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맨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 196쪽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고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4절에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며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근데 지금 사는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이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 후손도 없을 때. 이렇게 스데반이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중고등학교 때 들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위 2%였거든요. 공부 안 했단 말이에요, 거의. 그래도 메소포타미아는 들었어요. 왜? 비옥한 문명, 그죠?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비옥한 문명의 발상지. 이것도 안 들었으면 저보다 더 바닥인 거예요. 하위 2%도 이건 들어요. 들었잖아요. 우리 메소포타미아를 말하면 여기는 좋은 땅이에요.
비옥한 땅, 문명이 발생할 만큼 좋은 땅이에요. 여기 산 거예요. 갈대아 우르 문명. 제가 한번 말했죠. 갈대아 우르 문명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고요. 엄청난 문명을 가졌어요. 어떻게? 물이 흐르는 곳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에 화장실 만들어서 물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문명이 굉장히,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에서 이 우르 문명을 치면 그때 나온 그것이 굉장한 거예요. 청동기 시계. 굉장한 문명을 자랑해요. 여기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할까요? 제일 안전하고 좋은 나라, 좋은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값 제일 비싼데, 제일 좋은데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직업은 우상을 만든 가장 그 당시에 뛰어난 직업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뜻이 뭔지 아세요? 존귀한 아버지예요. 사레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공주예요. 어떻게 사신 줄 알겠어요? 존귀한 아버지예요. 공주처럼 살았어요, 사레가. 근데 여기를 떠난다고? 하나님을 만났나? 몇 세? 75세. 75세. 물론 그 당시에는 오래 산다 해도 그래도 강건해야 한 100, 우리보다 좀 난 120년 정도? 75세에 떠나요? 자기가 거의 완전한 안전한 직장이 있고 돈 진짜 많이 버는 직장이 있고 거기서 내가 존귀함을 대접받고 있고 모든 문명을 누리고 모든 편한 그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가보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최고의 세상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최고의 세상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 모든 곳에 난 최고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났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은 갈대아 우르보다 좋은 땅은 없어요, 세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갈대아 우르보다 좋은 땅은 없어요. 하나와 남구가 내가 너가 보여줄 집으로 가라. 현재 사는 집보다 세상에 좋은 집이 없는 거예요. 있다면 모르겠는데 없다고요. 없다고요. 갈대아 우르를 넘어서는 순간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 갈대아 우르가 제일 안전한 땅이에요. 하란을 넘는 순간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호받지 못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내가 강도를 만났을 때, 비적을 만났을 때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그러면 너가 아름다워서 날 죽일 것이다. 남편은 너 오빠라 하라. 그러면 너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나를 살려줄 것이다. 이거를 사라가 인정을 해요. 여러분 이거 보통 아내가 인정하겠어요? 어디 여행 가면서 야 무슨 일 생기면 나 네 남편 아니다. 오빠다. 와 치사잖아. 이거 남편이라는 게 뭐 이래. 야 나 살고 봐야 되지 않냐? 그지요? 사라가 왜 인정할까요? 여기를 넘을 순간 그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차이는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식이 공부를 너무 잘해. 서울대 의대를 가. 똑똑해. 뭐래도 다 먹고 살 수 있어. 그런데 얘가 벼랑간 전도사 하겠대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니, 더한 거예요. 이 아이의 꿈과 모든 걸 갖고 있는데 왜 네가 전도사를 해? 이런 거랑 똑같다고요.
내 딸이 서울대 법대를 가서 쫙 나가려고 하는데 배란간 사모되겠다는 거에 다 때려치고 허락하겠냐고요. 부모님들 어떻게 공부시켰고 어떻게 했는데 왜 제 쓴뿌리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의 선택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라고 할 때 그 선택이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보기에 더 좋다, 아름답다 그런 걸 제시하지 않아요. 그거는 누가 제시하냐? 사단이 제시하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끝날 때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절에 천하의 열국을 줄게. 멋진 걸 보여주고 뽐나는 걸 보여주고 누리는 것은 사단이 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때 대부분은 우리의 시선과 안목은 형편없고 끔찍한 거예요. 내 나이 75세에 모든 걸 안정과 부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가장 좋은 땅에 살고 있는 나를 가장 끔찍한 곳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도 뭐예요? 너에겐 주지 않아요.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밟는 땅을 너에게 주지 않고 너의 후손도 없을 때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개고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편안을 다 놔버리고 앞으로의 너의 인생은 고생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신 어떤 약속을 하냐면 너의 고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붙잡는 믿음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왜 이걸 붙잡았을까요? 하나님이 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여기에 자기의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놓아버릴 만큼 이걸 붙잡은 거니까. 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일단 너의 근본과 너의 평안과 너의 안정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기에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가라. 선포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세 가지를 축복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2절에 내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아직 내가 맛보지도 않고 뭔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다. 창대하다는 것은요, 유명하다 이것도 있지만 명예로운도 있어요. 유명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죠. 그죠? 명예로워하죠. 내가 너를 명예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만들어줄 것이다. 내가 준 복이 너를 유명하게 정도가 아니라 명예로운 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근데 그 명예로운 자가 어떻게 되냐? 세 번째, 너는 말 멋있죠?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할게요. 네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복과 연결되어 있다. 너는 복 자체다. 네가 어딜 가든 뭘 하든 뭘 해도 너를 통해 다 복이, 내 복이 다 흘러가는, 너는 복이다. 그냥 이 땅의 복이다. 그래서 이 3절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린 요 말씀 좋죠. 만약 오늘 끝나고 이제 우리 말씀 카드 뽑는데 혹시 이거 나오면 어깨가 힘이 빡 들어가겠죠? 누가한테 지랄하면 너 저주받아. 너 한 해 동안 나한테 좋은 말해. 그래야 그나마 너가 복을 받는 거야. 알았지? 아마 그래서 이 말씀 카드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깨에 너무 힘들어갈까 봐. 왜 이럴까요? 아브라함이 복이니까. 아브라함이 복 자체니까. 복을 알고 제대로 복을 축복한 자에게는 복을 받는 거죠. 복을 알아보니까. 복을 알아보니까. 복인데 이 복인 줄 모르고 이 복을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저주인 거죠. 그죠?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뭔지 아세요? 네? 세상의 주식만 보는 뭐 이런 사람 있죠. 자기는 돈을 버는 길이 보여 이러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하잖아요. 왜 그 재벌들 보면 어떻게 돈 벌었어요? 나는 돈줄이 보여, 돈이 보여, 나는 아파트가 보여, 오르는 거 떨어지는 거 주식이 보여. 예, 부럽죠. 우리는 그냥 다 까막눈인데. 그런데 영적인 복이 보여야 돼요. 나는 이게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야. 나는 이게 주님 앞에 축복받는 길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이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적인 투자만 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걸 본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복 자체니, 복된 거를 알아보니 그 복에 붙은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복을 차버린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이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은혜에 있는 사람 옆에 거예요.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꼭 떨어지는 말을 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요. 똑같아요. 제 목사 후배 중에 하나가 결혼을 했는데 사모가 좀 불안했어요. 이제 알잖아요. 아직 사모가 진짜 이렇게 사모들이 기도하면서 된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 만나서 어느 날 사모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좋아해서 했는데 그냥 따라갔는데 사모의 길을 잃을지 몰라,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이 아내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포기할 게 많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아내에게 그 남편은 남편이지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잘 됐니? 그랬더니 이런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믿음의 가정을 선물사 갖고 찾아갔대요. 한 달에 한 번씩 믿음의 목사님 선배 가정들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밥 같이 먹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들은 거예요. 좋은 믿음의 사모님이 이렇게 사는 거야. 남편의 말은 씨도 안 들어오는데 거기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그렇게 했대요.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사모님이 돼 있더래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은혜가 흐르고 복이 있는 사람한테 붙으면 복과 은혜가 흐르는데 꼭 복을 떨어뜨리고 은혜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옆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는 세상을 선택한 자가 하나님을 선택한 자예요. 그러니 그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롯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 아브라함이 왜 고민한 줄 알아요? 그냥 자식이니까? 아니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끔찍한 일을 당했거든요. 복을 떠났으니 어떤 일을 당했겠어요? 아브라함 옆에 있을 때는 그 복을 같이 누렸는데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끔찍하게 당한 거예요. 이스마엘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고민을 해요. 하나님이 약속해요. 육체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얘를 그렇게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영적인 은혜를 제때는 이삭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염려하고 보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삶이 어떤 존재인지 그 축복을 받아요.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나의 복이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것이다. 너를 만나는 자에게 복이 흐르게 할 것이다. 너는 복 자체로 한번 살아가 봐라. 아브라함이 세상의 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하는 이 복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가 75세였더라라고 말해요. 75세였더라.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복받고 내가 하는 그 나의 복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만드시는 복, 하나님이 만들어서 흘러보내는 복, 그 복의 삶을 바꿔버렸어요.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아주 간단해요. 세상 사람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자기의 복만 쫓고 따라가요.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만 그 복을 물려주고 끝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가 바뀌었느냐? 예수를 만난 순간 예수로 사는 인생이 뭐가 바뀌었느냐? 세상에 나 하나님만 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과 붙잡혀서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나를 만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받는 축복이에요. 2023년도 어떻게 사실래요? 하나님을 계획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계획표만 했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지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다른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주님의 좀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질만 베푸는 거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에 따뜻한 말과 시간과 여러분 옆에 붙어 있으면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이 복이 돼야 돼. 그러니요. 내가 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복을 흘려보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이 돼야죠. 말씀을 따라가야죠. 하나님 붙잡아야죠. 내가 보는 안목과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한 걸 붙잡아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또 나만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누군가가 나 때문에 은혜를 입었습니다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누구의 은혜가 필요할 때, 내가 신앙이 떨 때, 저 사람 찾아가자. 이해가 되세요? 그런 복게 되는 삶을 여러분이 먼저 사셔서, 저도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이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나는 이 사람 옆에 있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해요. 이 인색함은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도 인색하고 미소도 인색하고 다 자기 거에 바빠요. 뭐가 바쁜지 그냥 예배 시간도 후두둑 갔다가 나가다 차 막히면 빵 하고 그냥 같이 예배 드렸는데 더럽게 재수 없고 그냥 좀 힘들고 불평하면 좀 이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그냥 원수를 사랑하다. 저도 자신 없어요. 사랑할 자신은 없지만 입 다물 자신은 있어요. 그 싸움을 해야죠. 신대원 다닐 때 일이었어요. 저랑 지금 굉장히 친한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친해요. 아주 그냥 절친이 됐죠. 그 사모님이 인정할 만큼. 그 사모님이 뭐 둘이 뭐 사귀어요 할 만큼 친한 제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1학년 때 그분이 과대를 했어요. 다음 달에 시험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기 하나가 입원을 했어요. 보훈병원에. 공부하다가 그해 한 학기 끝날 때 하늘나라로 갔어요. 몸이 아파서 왔는데 그때 우리 합신의 공부가 너무 셌는데 자기를 몸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따라가다가 어쨌든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대니까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다음 날이 시험인데 그게 보훈병원이에요. 학교는 수원이에요. 보훈병원은 서울 강동구에 있어요. 얼마나 멀어요. 차로 1시간이 와야 되잖아요. 또 1시간 가야 되고 방문하면 3시간 이상을 소비하죠. 말이 3시간이에요? 3시간만 낭비해요? 여러분 운전하고 갔다가 방문하고 운전하고 오면 딱 공부가 돼요? 뭔가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다시 회복시킬 시간이 그럼 4시간이거든요. 굉장히 큰 시간이죠. 저도 머리가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 공부하고 싶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저한테 왔어요. 형님, 좀 신방 가야 되는데 차로 좀 같이 내 차로
내 기름값 쓰면서. 그 당시에 전도사도 나가지 않을 때, 내가 10,000원, 5,000원 이렇게 있을 때 같이 가주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름값도 사고 너무 공부 지금 시험 준비니까. 처자식이 지금 지하방에 있는데 어딘데? 그랬더니 보험병원이요. 이 말 딱 듣는데 그때 우리 살던 집이 우리 아버님 집 마천동이에요. 보험병원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여기는 제가 내비게이션 없이 다 갈 수 있는, 진짜 내가 유일하게 그냥 직진해서 갈 수 있는 딱 거기인 거예요. 저 모르는데 뭐 인천 그러면 야, 나 잘 몰라 뭐 이럴 텐데 하나님이 그냥 딱 내가 딱 듣자마자 이거는 주께서 나보고 가라 하시는 거다. 가자 그랬어요. 가자. 그랬더니 괜찮아요? 괜찮아. 차 타고 가다가 이제 이 얘기 저희 처음 나눴어요. 마음을 묻는 거예요. 어디 딱 부탁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자기가 이렇게 금방 승낙할지 몰랐대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이렇게 예스해 줬어요? 하길래 보험병원은 내가 너무 잘 아는 곳이야. 거기는 다른 사람이 가는 것보다 내가 가야 10분 15분 아껴.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다는 것은 그냥 네가 손해봐라는 뜻이야. 이거는 우리 학생 중에 내가 제일 빨리 갈 수 있어. 모든 길을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받아들였어. 근데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줘요. 누구랑 갈까 하는데 다 이거 하고 있는데 저도 하고 있었어요. 놀고 시가 온 거 아니에요? 다 못 가겠대요. 그런 나를 딱 봤는데 남국이 형이라면 가실 수 있을 것 같더래요. 잘 살았죠? 남국이 형이라면 가실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왔대요. 제가 뭐라 했냐면 고마워 그랬어요. 예?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 오늘 내가 운전하는 모든 상을 받았어 그랬어요. 내가 오늘 운전하는 모든 기쁨을 그 한마디가 가면서도 좀 약간 왜 하필 거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아는 곳이야. 나도 뭐 이런데 그 말 한마디가 어떤 말이냐면 남구가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음성을 주는 거예요. 너가 얘한테 복의 통로야. 너를 그렇게 본 거야. 이 음성으로 저한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누가 도와달라면 다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어느 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계부를 내밀어요. 처음으로. 뭐야? 당신이 내가 이걸 내민 적은 없지만 당신이 가장으로서 재정은 알아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이게 후원받아 살잖아. 근데 당신이 올해 이번 달에 티코로 쓴 기름값이 27만 원이야. 근데 학교와 교회는 5분 거리예요. 학교와 5분 거리를 27만 원 티코를 쓴 거예요. 알았죠? 누가 형님 나 차 필요한데 키 주고 뭐 주고. 그때 어떤 애는 딱지까지 끊어서 갖고 와요. 나쁜 새끼들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는 아니다. 내가 돈을 베풀어도 관리를 할게. 하지만 나에게는 뭐가 기쁨이었냐면 누군가가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을 줄 사람이라고 본다는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었구나.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까요? 내가 힘들 때 찾아가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내가 힘들 때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내가 어떤 허물을 들을 때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여행을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가요? 적어도 누군가 내 옆에 갔을 때 당신이 있는 게 나에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가 복이 될지라. 복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너만 복 받는 자가 좀 되지 말고, 너만 누린 자가 되지 말고, 너 것만 좀 쫓는 자가 세상 사람이 되지 말고, 너가 나처럼 좀 복이 돼서
지금 네가 받는 땅이 유업이 없고 네가 짓는 땅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네가 받는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되고 네가 간 모든 것이 흔적이 되며 너가 살아간 모든 것이 본이 될 수 있는 좀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게 아브라함의 길이었어요. 그게 믿음의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얻은 것은 딱 아내 묘지 하나였어요.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얻은 유일한 땅, 조그만 땅. 그의 살아간 모든 길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어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다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네가 받는 모든 것이 다 은혜를 줄 것이다. 너의 삶 자체가 다 명예로울 것이며 네가 가는 모든 것이 고단할 때에도 하늘의 눈에는 네가 가는 곳이 빛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일 것이다. 나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살아온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 속에 넌 복 받는 길이야. 복의 길이야. 네 길을 따라간 모든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야. 네 길 안에 속한 자도 복을 받을 것이야. 너와 함께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야. 왜냐하면 너는 나의 복이니까. 넌 나의 복이니까. 한 해를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2020년, 20년, 21년, 22년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죠? 진짜 어려워요. 2024년도 코로나가 끝나간다고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엊그저께 한 해 끝나기 전에 터널에 불이 나서 또 생명이 안타까운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게 기다릴지 모르겠어요. 자기에게 빠지지 않고 하나님, 제가 2023년도에 하나님의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너의 팔자취가 나의 복이었다. 너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너의 가정에 들어온 모든 자는 복을 받고 가는 것이다. 너와 만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너가 섬기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좀 인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좀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복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좀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표를 정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자. 인색하지 말자. 베풀자. 등등등등등등등등을 수없이 하다가 작년표 하세요? 노. 이런. 노. 예스. 많이 잊어버렸나요? 이게 생각나서 다시 한번 구호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나 스톱. 알았어요? 나 스톱. 나 이래, 나 불평해, 나 이래, 나는 왜 이러지? 좀 스톱. 스톱. 이건 세상 사람들. 나 스톱. 예스. 예수. 오케이. 예수. 오케이. 말씀 따라 주님의 축복이라면 예수. 주님 오케이. 올 한해 한번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굴 표정들이 다 왜 이러세요? 네? 올 한해 새해 시작도 좀 축복받으랬더니 에이씨 또 그냥 그게 복이라니까. 예? 여러분이 보는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그게 멸망의 길이라고요. 땅에서는 모르겠지만 멸망의 길이라고요. 아셨어요? 주식을 넣으면 그것이 오르기를 바라듯이 집을 사면 오르기를 받듯이 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삶과 베품이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축복으로 넓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는 좀 나에게 빠지지 말자. 알았어요? 누가 뭐 하다가 자기에 빠지고 나는 문제가 있나 봐. 스톱. 스톱. 나 인생 왜 그러지? 스톱. 불평나무 스톱. 3번 스톱해서 스톱이 안 되면 입 닥쳐. 알았죠? 스톱, 스톱, 스톱. 닥쳐. 닥쳐까지 가면 이제 레드카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다물고 어떡하라? 예수가 나에게 원하는 복된 길에 오케이 하면서
헌신하시고 나누시고 베푸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올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서 좀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좀 묶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보는 것 옳지도 않고 내가 보는 것 그게 옳은 길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올 한 해 좀 내 거에 묶이지 않고 나 내려놓고 예수가 인도하는, 예수가 복되다는 것 쫓아가서 올 한 해 예수로 말미암아 야, 너 참 너를 만나 고마워서 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 인생, 내 기쁨, 내 소망을 쫓는 한 해가 아니라 올 한 해 좀 나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가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복된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복된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말과 태도와 자세와 삶과 내 손과 발과 물질과 마음 모든 것에 주님을 좀 흘려보내는 싸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복이 되기를, 나를 만난 모든 자가 복을 얻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들을 만나는 사람들, 이들과 함께한 모든 자가 주의 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나는 좀 스톱시키고 주님께서 원하는 것 따라가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우리의 말과 마음과 태도와 눈빛과 삶과 물질과 손과 발의 헌신이 다 하나님의 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참 모두가 복된 자였다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새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3년도 주님교회 표현은 한번 외칠까요? 제가 나 하면 stop, 예수 하면 오케이예요. 아셨죠? 자, 나, 예수. 예, 이거 솔솔하게 재밌어요. 내년까지 한번 3년 이렇게 한번 끌어가 볼까요? 좀 이따 예배 끝나면 새해 말씀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빠 부교육자들이 들고 쓰는데 오셔서 말씀 카드 뽑으시고 또 한 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영상이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다시 이렇게 주보 여러분에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년부 각 자취회가 오늘 1시 30분에 정해진 장소에 있습니다. 여기 요셉, 바나바, 보아스, 에녹 다 장소가 나와 있으니까 주보 보고 참조하셔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이세요. 이 나이에 속한 사람들 모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혼자 못 버팁니다. 모이셔서 함께 하나님의 큰 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청년부 전체 인사례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리더십 교육이 다음 주 4시 30분에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팀장, 부장, 샘터지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이 2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1월 29일까지 교육지원실에서 받으니까 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회계는 2022년도 결산 자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제 책이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왔습니다. 왜 안 나오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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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쓰니까 전지 모르겠죠. 예, 나왔습니다. 끝나고 교회에서 판매를 할 텐데 아마 가장 저렴할 겁니다. 교회에서 사는 게 가장 저렴할 겁니다. 교회하고 마켓에서 사는 게 가장 저렴할 겁니다. 그래서 알죠? 집에 꽂혀 있지 않으면 복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책 신청했는데 제가 지금 책이 좀 필요합니다. 저자에게 주는 책이 20권밖에 안 줍니다. 이해가 돼요? 저자에게 부역자를 하나 줬더니 10권이나 갖고 됐든 다 나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책 보내라고 지금 이름을 써서 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개척교회 목사님과 선교사님에게 프로잉할 책이 너무 많은데 사셔서 가져오시면 오늘 당장 사인해서 이번 주에 붙이겠습니다. 아셨죠? 주머니 터세요. 스타벅스 2잔 값도 안 되나? 그죠? 네. 정호진 성도, 원가빈 성도의 결혼식이 2023년 1월 7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아는 분들 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코리아 청소년 청년연합 바이블 캠프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목금도 호소대학교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사무엘 상편을 할 겁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마쿠스 목요 예배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맑은생 광정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교회 일정 전체 리더십 교육이 있고 또 1월 19일부터 25일은 필리핀 단기 선교 청년 23명이 가서 이번에 파에타스 방문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보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멘.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평안하고 풍요하든
나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든 나의 삶의 자리에 묶이지 마시고 거기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 위해 끌어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2023년도 하나님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통로가 되며 여러분이 거하고 만나는 모든 곳에 주의 복이 임하는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2023년도 한 해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